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전도운동본부가 침체된 한국교회 전도운동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도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전도에 대한 실제적인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된 콘퍼런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인 키르기스스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배당이 없는 교회에 공간을 제공하고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필리핀에서 거리 전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동문회가 공청회를 열고 지금까지 신학대학원 통합 문제의 진행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또 동문들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전도의 열정을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교단이 전도운동으로 목회 현장을 살리기 위해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교회 코로나19 추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목회자의 35%가 현재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전도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침체된 전도운동을 살리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나섰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예장 백석총회 전도운동본부가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 가운데 영적 생명운동과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토대로 한 전도 콘퍼런스와 집회를 연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무너지고 문 닫고 최악의 경우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도운동본부다 해갖고 총회에서 출범식을 시작해서 오늘 첫 컨퍼런스가 출발하는 과천 소망교회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김진범 부총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이 시기야말로 전도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맘때, 지금 코로나 끝나는 이맘때 온 세상에 몸부림치던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 밝은 태양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이유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과천 소망교회 장현승 목사는 전도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며 총회 전도운동본부의 사역을 격려하고 참가자들의 전도 의지를 북돋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영혼을 또 세상을 살리는 것이니까 저는 그냥 마음으로 한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의 사랑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콘퍼런스에는 경기제일교회 강관중 목사와 소민정 사모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강사진은 대표적인 대면전도 방식인 파라솔 전도의 현실적인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도자로 파송에 결단을 하고 오후 시간에는 조를 이뤄 직접 현장 전도 실습에 나섰습니다. 참가자들은 콘퍼런스 강의에서 배운 점들을 적용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예장 백석총회 전도운동본부는 오는 9월까지 전국 10개 거점 지역 30여 교회에서 전도운동을 전개한다는 목표로 콘퍼런스를 전개하고 월요 전도학교, 모교 전도훈련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해갈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기 위한 교단 차원의 노력이 침체된 한국교회 전도운동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키르기스스탄 기획 마지막 시간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은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5% 정도밖에 안 되는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연탄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예배당이 없는 교회에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과 청년 문화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시내 중심에 연탄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명칭은 새언약교회.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의 연탄교회 창립 2주년 선교사업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완공됐습니다. 건평 30평 규모로 건축비는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연탄은행에서 모금한 금액입니다. 우리 고국에 있는 우리 연탄은행 31개 지역의 대표들과 연탄을 사용한 어르신들이 모으고 모아서 5천만 원으로 키르기스탄에 연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 때 보면 정말 이것이 새로운 현대의 바울 사도행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너무 가슴이 뜨겁고. 새 언약교회는 이 공간을 다른 교회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지난 2010년 종교법 개정으로 신규 교회 등록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한 교회 건물을 여러 교회가 나눠 쓰고 있어 교회들은 예배당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곳에서 교회 3곳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문화사역도 이루어집니다. 키르기스스탄은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로 672만 인구 가운데 80%가 무슬림입니다. 반면 기독교인은 5%에 불과합니다. 종교 특성상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늘고 있는 상황. 교회는 매주 금요일 카페를 열어 영어와 한국어 수업, 스포츠, 게임 등 다양한 활동에 청년들을 초청합니다. 또 시골에서 도심으로 오는 청소년들을 위한 모임도 갖습니다. 백두루 목사는 사역을 시작하며 젊은 세대가 복음을 접하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지경을 넓히는 열매로 자라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Это их осознанный выбор, и они ради Иисуса даже готовы пройти через эти все гонения, потому что они на самом деле понимают любовь Бога, и это самое важное. И я думаю, что вот этот порядок, эта чистота перед Богом, она может поменять и нашу страну, и наш Кыргызстан тоже. 연탄교회가 전하는 선한 영향력이 전 세계 곳곳에 널리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면서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예외는 아닌데요. 마스크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필리핀에서는 거리 전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윤여일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한 도심. 같은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이 눈에 띕니다. 마닐라 새정명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마닐라 도심에서 거리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335 팀을 이룬 학생들은 복음의 메시지가 적힌 같은 옷을 입고서 직간접적으로 전도를 펼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전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티셔츠 전도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전도 방법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만남과 교제가 더욱 활발히 일어남을 경험합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마닐라 새정명교회의 중고등부 주일 대면 예배는 점차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학교도 가기 힘들어서 전도도 하기 어려웠는데 뭐 이렇게 좀 풀리고 나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티셔츠 입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게 좀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지금 약간 떨리기도 하는데 친구들이랑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고 기대되고요. 앞으로 이런 이벤트가 또 있으면은 또 계속 참여하고 싶습니다. 거리 전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여간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학생들에겐 더 큰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토요일 한 달간 진행된 티셔츠 거리 전도 활동은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길거리 전도 해보니까 여기 필리핀 사람들이랑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주고 있고 또 전사님도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 옷 입고 걸어다니는 것도 정말 재밌고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게 정말 재밌어서 평생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보니파시오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협력기관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의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간담회에서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은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노력하고 있지만 힘든 상황이라며 교회가 희망임을 외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새롭게 손잡고 나아가자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KWMA, 평통연대 등 협력기관 관계자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감리회 신학대학교 총동문회가 기독교대학 감리회의 세계 신학대학원 통합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는 신학대학원 통합 문제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감신대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전 감신대 총장 김진두, 평화의교회 박경양, 진부교회 이대희 목사와 감신대 임진수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발제자들은 전통과 교회를 살리고 각 학교들도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철저한 조사와 연구, 세밀한 통합 설계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개 교단 이단 대책위원장 협의회가 3차 모임을 갖고 이단 규정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10개 교단 이단 대책위원장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또 교단별 의견을 수렴해 이단 사이비, 이단성이란 용어를 사용키로 했습니다. 새로 가입한 예장 백석 대신과 예성 이단 대책위원장인 조정환 목사, 한익상 목사가 가입 인사를 전했습니다. 앞서 예배에서 협의회 회장 유무한 목사는 앞으로도 힘써 이단 사이비로부터 교회를 지켜가자고 설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북한 인민병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260개군에 인민병원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며 개신교계가 협력해 인민병원을 짓는 일을 다음 프로젝트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시골의 가장 열악한 부분은 병원과 약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북측이 보낸 서류에는 인민병원을 세우고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인민병원은 작은 병원 규모로 한 곳당 약 1억 3천만 원의 건립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소속 31개 교회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예배, 미사, 법회 등을 금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라며 마스크 착용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교회의 운영 중단 처분을 명령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예자연은 대면 예배 금지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가 대면 예배 금지와 같은 정책을 결정할 때 이번 결과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 양성평등위원회와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여수 한소망교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 INS 대표 조영길 장로는 겉은 선해 보여도 내면은 악한 위선적인 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여수노회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슬람과 이단 사이비 등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성소수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았던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이 목사 측은 축복식 집례는 동성애 찬성과 같을 수 없다며 원심 파기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에 열립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20일 미디어 사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한 세미나에서는 라인나우 미디어 리키김 대표와 스마트교육재단 에듀TV 강명준 사장, 단국대학교 김종무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월드비전이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글로벌 보고서 기아와 방임 속의 아이들 잊혀진 난민들을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브라질, 콜롬비아 등 11개 나라 난민 어린이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살라눔 운동본부 중앙회가 사랑의 빨간밥차 바자회를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무료 급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바자회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온라인 바자회는 모든 상품이 판매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의정부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네, 의정부 스튜디오입니다.
경기도 광교에 위치한 시은소교회가 동네 주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코로나로 얼어붙었던 개인 간의 관계를 허물고 모처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 전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일 오후 교회 주변이 마치 축제라도 하듯 왁자지껄합니다. 한쪽에선 야외 버스킹을 통해 평상시에 들을 수 없었던 음악을 감상하고 또 한쪽에선 스테이크, 닭꼬치 등 맛있는 음식들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올해로 3회째 맞는 광교 센트럴 뮤직 페스티벌이 시은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광교에 산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시은소교회가 위치한 광교 지역 주민들에게 그동안 코로나로 막혔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동장님들과 우리 카페거리 회장님들이 함께 모여주셔서 지역 상권들과 지역민들과 함께 코로나를 타파하고 우울한 기운들을 다 위로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음악 축제로 우리가 같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액세서리, 장난감 등이 준비된 플리마켓존, 초밥, 솜사탕, 시원한 음료수까지 다양한 먹거리로 허기진 배를 채워줄 먹거리존, 미니바이킹, 다람쥐 그네 등 어린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존 등 또한 최고 수준의 성악가들로 구성된 이번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사랑의 묘약 오페라까지 교회가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코로나로 지친 지역 주민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었고 교회 문턱을 낮춰 문화를 같이 공유하므로 교회와 지역이 함께 공존하며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그런 좋은 교류 시간을 마련하게 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상인분들이 많이 힘드셨는데 시은소 교회에서 좋은 행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상인들도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즐기고 좋은 주민 화합의 장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교회 측에 이제 되게 많이 감사를 드리고 싶고. 재미와 감동으로 가득 찼던 광교 센트럴 뮤직 페스티벌. 교회의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가 낯설었던 동네 주민들도 한 지역교회의 노력으로 오늘은 모두가 행복한 주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로 기존 목회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때인데요. 이런 가운데 예배당을 공유하며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 사역 중심의 교회로 활동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엘림 공동체인데요. 오늘은 송태우 목사님 모시고 사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20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찾아가는 교회, 건물 없는 교회, 기존 교회와 좀 다른 사역들을 해오셨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교회의 본질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배 또는 말씀 가르침, 또 구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건물에 많은 비용을 이렇게 쓰고요. 특별히 개척하시는 분들이 재정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대료를 많이 내므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신학대학원이나 또 크리스찬 학교 강의실을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건물 없는 교회를 생각해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회는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 성도들이 교회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아올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환자들이라든가 군인, 또 경찰, 또는 대중교통 기사님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자, 모든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자는데 취지를 두고 추진해 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엘림 공동체 소개와 사역에 대해 말씀 나눠주십시오. 엘림 공동체는 4대 나눔 운동을 위해서 2009년에 설립됐어요. 말씀, 지식, 생명, 정보 나눔 운동입니다. 말씀 나눔 운동은 그야말로 교회를 설립하는 운동인데 50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을 한 신학교 또는 한 건물 속에 여러 개를 설립하자 하는 운동이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66권인데 66권을 모두 강해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높이자는 것이고요. 또 신학적인 지식, 예를 들면 성경신학, 조직신학, 또 실천신학, 역사신학을 가르쳐서 수준 있는 성도를 만들자 하는 데 말씀 나눔 운동의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지식 나눔 운동은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많이 있는데 교회가 설립을 해서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진 교육을 시행하자는 것이고요. 생명나눔운동은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그를 설립을 해서 섬기자는 것이고, 또 정보나눔운동은 신문, 방송, 출판 또는 갤럽 같은 그런 통계기관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좀 세웠습니다. 네, 4대 나눔운동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데요. 최근에는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돕고 계신가요? 예, 지금까지 이제 오랫동안 한 20여 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1년여 기간에 실질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한 3개 교회를 한 건물에 세웠습니다. 소위 말하면 학교를 빌려서 강의실에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세 교회가 따로 예배드리고 또 때로는 같이 합해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은 핵일사역연구원, 우리 배종열 박사님을 원장으로 해서 핵일사역연구원을 얼마 전에 세웠어요. 거기에 이제 한 20여 명 가까운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서 뭘 하냐면 설교, 또 교회 행정,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중에 15명 정도의 개척 멤버를 모집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15명이 되면 그 학교 강의실에 교회를 세워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결실이 3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은 인력과 재정을 공유하고 있어요. 인력이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라. 그래서 이쪽 목사님이 저쪽에서는 예배 팀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공유하는 것이고요. 또 재정이 어떤 교회는 풍부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재정이 부족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하자. 사례도 공유해서 같이 받도록 하자.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서로 돕고 상생할 수 있는 사역을 해오고 계신데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 나눠주십시오. 예, 매우 부족합니다. 지금은. 그러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못한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대학원을 설립을 해서 그곳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가 굉장히 필요한 데서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국에 신학 대학원도 많고 크리스천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그곳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워서 그 일을 전국 범위로 이렇게 늘려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돈이 없어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척교회를 위한 사역 공간이 잘 마련되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경양로회 소속 더라이프 교회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파주시 와동동에 위치한 더라이프 교회는 성광교회 설립 40주년 기념교회로 설립돼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힘쓸 예정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오늘은 지역, 겸손과 사랑으로 오늘은 지역, 내일은 한국 그리고 세계로 라는 표를 가지고 지난 40년 동안 기도하면서 지역 전도를 위해서 전심전력했고 또 선교를 위해서도 애써왔는데,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제1호 개척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설립 공포와 교계 인사들의 권면과 축사가 이어진 가운데 더라이프 교회 최홍택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삼송제일교회가 제6회 시편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작년까지 총 16팀이 참여한 가운데 삼송제일교회 정대훈 목사는 시편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은 아름다운 찬송이라며 시편 찬양제에 많은 교회가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칼빈의 감독하에 시편 150편 전체를 기초로 작곡된 시편 찬송가는 현재 20여 개국 언어로 번역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의된 교회와 정항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꿈 지원 사업 업무 예박식을 가졌습니다. 새 기간은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관내위기, 청소년 등의 대상자 발굴과 행정적 지원,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일에
지금도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다음 세대들이 알고 더 멋지게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의정부 스튜디오였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소식입니다. 국가 부도 상황에 놓인 스리랑카가 기름 할당제를 도입합니다. 당국은 기름이 부족한 가운데 일부 국민의 사재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칸차나 위자세케라 전력에너지 장관은 이 조치는 재정 형편이 나아지고 안정적으로 연료 공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홍콩 정부가 공립학교 외국인 영어 교사에게 충성 서약을 요구했습니다. 서약서에는 기본법 준수와 홍콩 특별 행정부를 향한 충성, 홍콩 정부에 헌신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홍콩 교육당국은 충성 서약에 서명하지 못하거나 무시 거부할 경우 계약은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금형으로 통일합니다. 일본 참의원은 형법 개정안을 통해 두 개의 형을 통합해 나이 등 수용자 특성에 맞게 재범 방지 지도를 할 수 있게 했는데요. 현지 언론은 구금형을 새롭게 만든 배경으로 수용자의 고령화를 지목했습니다. 다음은 유럽 러시아 소식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긴 기간 동안 왕좌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52년 왕위에 올랐으며 70년 넘게 영국을 이끌어왔는데요. 올해 96세인 여왕이 약 2년 더 재위할 경우 루이 14세를 넘어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군주가 됩니다. 러시아 극동 해역의 해양 동물들이 바다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기금 WWF 소속 생태학자들이 극동 해역 점박이 물범 서식지를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이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WF는 바다 쓰레기를 수거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소음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유흥객들이 식당에 야외석으로 몰려 나오면서 소음이 심해져 곳곳에 데시벨 측정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관계자는 소음 공해는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최대 공중 보건 현안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34년 만에 처음으로 주 출입구를 모두 폐쇄했습니다. 공원은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관광객이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주 출입구 5곳과 캠핑장을 폐쇄했는데요. 공원 측은 홍수 피해가 심한 공원 북쪽 루트는 상당 기간 동안 폐쇄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28년 만에 최대로 올렸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건 1994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연준 의장은 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물가 잡기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은 경제 관련 부처들의 위기 대응 체제 전환을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개편해 가동한다고 전했습니다. 추 장관은 복합 경제 위기와의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 시행해야 한다며 비상경제장관회의 개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오는 19일 첫 번째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물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의 비정상적인 수치를 확인했다며 현 상태로는 발사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화제 레벨 센서는 산화제 탱크 내부에 충전되는 극초온 상태 산화제의 수위를 계측하는 설비입니다. 항우연은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부위를 파악하는 보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간에 확실하게 해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문을 닫았던 한강 수영장이 3년 만에 개장합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오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이 재개되는 시설은 뚝섬과 광나루, 여의도, 잠원 등 6곳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는 대체로 흐리지만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1일과 22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